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방인과 우리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나누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는 자, 그 다음에 불신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마치 그 불신자들을 이방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허한 거예요. 예, 마음이 늘 허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허한 것을 가지고 행했다. 그러니까 뭔가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참 재밌게도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았을 때는 뭔가 좋죠. 예, 그래서 핸드폰을 사면 하루가 좋고 그런 말 있잖아요. 뭘 사면 집을 사면 1년이 좋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1년까지 요새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종부세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음 그러면 가슴을 가리켜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신경, 뇌 쪽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갸우뚱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과학적으로 말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경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둘이 부딪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성령의 소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이 방향이라게 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부선이라고 하는 기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KTX 경부선 이렇게 KTX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차라고 하는 것이요. 보면 부산행 그러면 부산행이라고 얘기할 때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까지만 왔어도 이 기차는 부산행이에요. 서울에서 훨씬 더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까지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마음의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 이 어떤 방향,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짬밥이 있지 이게 안 통하는 게 이 마음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어떻죠?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방향이 바뀌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의 방향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것은 마음의 경향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겠죠. 예. 정말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담당할 때였습니다. 네. 방위로요. 예. 열심히 담당하는데 이게 이 근무라는 게 방위니까 이 근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가게 되는 그런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소를 지키는 방이었는데 초소 안에 있으면서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그냥 앞에 있는 초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 받으실까? 예, 받으시겠죠. 물론 내가 교회 안에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냥 이 거친 그냥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도 사실은 거칠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게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하여간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알아내는지 하여간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중간중간 바꿔도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너무 어렵게 바꾸면 제가 못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바꿔서 이제 게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뭐가 재밌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게임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게임이었어요. 자동차 게임인데 이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드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쫙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는 실제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서 이제 코너를 만나면 마치 제 차가 드리프트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 차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높은 차였기 때문에 드리프트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나가지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때려 부시고 그런 게임만 하다가, 마음이 좋아진다. 신앙이 좋아진다. 그런 거는 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그런 또 환경 가운데서 있게 해야 되는 것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전환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의 전환이요?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이 전환을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어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편강도, 우편강도 마지막에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 전환한 그 우편강도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다음 모든 것들이 그동안의 것들이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참 중요하면서도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편협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그 모든 사역을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이야.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갑자기 램에서 배운 신앙 고백의 시간이 생각이 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 복음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것, 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우리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나는 뭐 듣지 않아도 다 알아.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하는 얘기죠. 유치원 때 하는 얘기죠. 요새는 유딩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벗고 입어야 돼요. 어떤 것을 벗어야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던 것과 비슷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새 사람을 옷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옷만 입고서 마음은 옛날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새 마음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데 이게 저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새 사람 같이 느껴지시죠?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시죠? 새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 마음도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 온전히 하나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